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에 대한 기존 개념 파괴와 새로운 개념 장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인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이 성경 히브리 원어의 복, 바라크라는 이 부분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복에 대한 개념은 이 성경의 히브리어 바라크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2절, 3절 말씀에 복, 축복, 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들이 모두 다 동일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참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은 물질적인 것으로 취급이 되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 그러면 돈 많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에 있어서 히브리 배경과 히브리 사고 그리고 이방의 배경과 사고에서는 이 복이란 단어 자체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고 완전히 다른 점도 있죠. 세상적인 복은 돈이 많고 성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복, 바라크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데요. 바라크는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 납작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순종하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갖는 큰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런 히브리어와 히브리 사고에 입각해서 복, 바라크는 이방 나라에서 말하는 복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참 다른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납작 엎드려 있느냐, 순종하느냐, 예배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그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근본되는 복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관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 기록된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현재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복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갖고 있는 그 복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유대 문화에서 이 바라크가 어떤 의미냐, 복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러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란 것도 이 개념이 이 성경적이거나 히브리적이지 않아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원어와 히브리 사고에 입각한 개념 이해가 성경 해석에 우선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나 전혀 다른 해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나오면 한국인들은 주로 돈, 명예, 성공을 떠올립니다.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확한 원어와 히브리 배경의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청중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켜 망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름 돋는 일이죠. 목사가,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라크의 세 가지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이며 균형 잡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 큰 민족을 이룰 것, 경제적 부를 누릴 것, 이름이 창대케 될 것, 복 자체가 될 것,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 열방의 복 자체가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크 세 가지 위에 이 7가지를 세워서 균형 있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각적인 복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복의 개념이 파괴되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새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